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한 마지막 신약, 바울 사도가 쓴 마지막 서신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됩니다. 그때 감금됐을 때는 비교적 좀 자유로웠어요. 그를 찾아가는 사람을 막지 않고 가택연금 정도로 해서 그가 이런 로마 감옥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입이 될 때는요, 이때는 네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고 그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하 감옥은 그야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감옥, 또 처참한 감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때 있을 때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는 한 64년 그런 정도를 추정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미치광이 같은 그런 황제가 로마 시에다가 일부러 화재 사건을 일으켜요. 그리고서 그걸 통해서 시적인 영감을 얻겠다고 얼마나 미치광이 짓을 한 겁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낼지를 몰라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뭐라고 이 네로 황제가 말하냐면,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다가 방화 사건을 저질렀다고 누명을 씌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이것이 로마 박해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에 의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의 자리로 또 넘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 그가 로마 감옥에 결국 있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죽음을 앞둔 사도가 마지막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 됩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사도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바울 사도가 평생토록 그와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또 마치 그의 아들처럼 함께 했던 신실한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죠. 당시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아들 같은 신실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1절 가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들이 그 편지의 서두를 보면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씩 짐작하게 해줍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이 뭘까요?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을 말하죠. 그러한 약속을 따라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를 아들처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보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뭐냐? 기쁨이 있기를,
신령한 기쁨이 있기를,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또 서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 목적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직감하면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또 평생의 신실한 동역자로 오랜 세월을 신실하게 함께 해왔던 그 디모데를 보고 그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면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가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 안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도를 생각하면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계속 나는 거죠. 그러한 디모데를 보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에 관해서는 사도가 갖는 굳은 신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의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 신앙의 계례가 이 디모데에게까지 순전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러한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3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계대를 아주 아름답게 이어오는데 그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닌 겁니다. 청결한 양심을 외조모로부터 가졌던 그 마음이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까지 그러한 청결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가 확신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신앙이 청결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그 순전한 신앙을 이어받는 것, 가장 큰 복일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신앙, 이 신앙을 잘 이어받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잘 이어주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보다도, 우리가 많은 영예를 얻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은 이러한 진실한 신앙을 내가 이어받고 이러한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남겨주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았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의 신앙과 그의 양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 속에서 확증한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 목회하면서 고난과 박해의 시대가 닥쳐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보다도 더 큰 고난,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그런 가장 큰 고난 속에 있는데 역시 고난을 또 받게 될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나를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1장에서 공부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이야기돼요. 하나는 뭐냐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권세, 또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영광스러움, 또 그 복음을 생각할 때면 받는 그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진 감격, 이것에 대해서 사도가 분명히 말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또 복음 때문에 목회하면서 많은 시련과 박해를 당하는 것도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주인공 되셨는데 이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가 받으셨던 고난처럼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그가 다시 얻으셨던 그 영광처럼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주께서 앞서가신 대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그 고난이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은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말해주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 마땅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당연한 줄 여길 것을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분이다. 그분은 또한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10절 그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다. 나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이 사도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잘 감당하기를 권고하고요. 두 번째 또 권고하는 게 뭐냐. 역시 비슷한 표현인데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지키고 지킬 것을 그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고 지키라. 무엇을? 바른 말을. 사도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바른 말, 건전한 말, 바른 교훈.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과 관계된 모든 가르침들 이것을 지켜라. 또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는 것도 역시 이 복음과 관계된 그런 모든 교훈들을 내가 힘써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의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그분, 곧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도 이렇게 내가 갖는 이 마음처럼 너도 갖고 이 복음과 관계된 바른 교훈들을 힘써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 바로 사도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만큼은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잘 알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는데 바울 사도, 이 복음을 전한 사도를 업신여기고 그를 멸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가 버림을 당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소개되고, 그러나 또 한편 이와 대조적인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를 돌보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으로서 이 오네시보로를 소개해요.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알고 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이 복음 앞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복음을 참되게 위하는 사람과 이 복음에 결국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들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겉으로 볼 때는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 참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정작 사도 자신은 그것을 고통이다, 비참함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나도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너도 역시 그러한 길을 걸어올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면서 이 복음의 권세,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이 복음에 대한 감격, 이 복음과 함께 받는 이 고난,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면서 이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교훈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사는 생애 가운데서 이 복음을 믿는 이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한 것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이 신앙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늘 기도하고 또 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